자기 자랑의 힘을 믿지 말고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사실 게르트 타이센이 말하잖아요.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랑의 가부장주의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을 압도적으로 베풀어라 그런 뜻이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걸 우습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질리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가부장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기독교의 패배하고 벽돌 몇 개가 남아있는 형태로 그 화려했던 문화가 쇠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 앞에 굴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압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세상적인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압도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되 옆집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옆집처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되 예수 안 믿는 옆집처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예요. 1번 봅시다. 읽습니다. 사랑으로 존재하라.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제 물을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세상에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할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졸음을 깨셔야 돼요.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졸음을 깨셔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로 있죠? 뭐로 있어요? 많은 열매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혁명적인 내용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죠? 손에 잡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갑에 들어온 돈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은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느라고 기독교인 하나를 잡아서 너의 공동체의 위치를 대라 라고 말할 때 그냥 순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느냐? 예수 사랑 교회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상적인 힘을, 이런 신앙적인 힘을 어떻게 로마가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로마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도로를 닦고 그리고 많은 피정복 국가로부터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더라도 아멘 크게 하세요.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멘을 크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어디에 지고 있는 거냐면 세상적인 종교 방식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에 지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내 사업과 내 직장이 불안하니까 세상살이 전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른 존재 방식이 있다고. 네가 죽어도, 네가 이 땅 가운데 사라져도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특이하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게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미션이란 영화에 보면 그 과란이족 거의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뛰어다니는, 솔직히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야만인들,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 죽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걸어간다고 뭐 총탄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스페인 군대가 그 선교사들을 총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스페인 정부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은 죽었으나 살아서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힘이 뭘까요? 죽었으나 살아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건 정말 기독교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정도가 여러분의 삶의 퍽퍽한 환경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카타콤이라는 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죽어 교회로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열매로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너로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 내가 내 아내 챙기겠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의 가정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만 곧 다시 온다. 그런데 뭐로 오셨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어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무엇으로 존재했느냐? 보혜사로 존재하시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임 당했지만 사라졌지만 여전히 보혜사로 존재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을 보혜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예요.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죠. 내가 보혜사, 눈에 보이는 보혜사였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느냐? 내가 죽는다고 죽는 거겠느냐?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겠느냐? 나는 죽어도 보혜사로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5장 본문 볼까요? 15장 본문 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나 친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친구의 죽음까지 붙잡고 2배로 열심히 살아줘야 합니다. 왜? 그 친구가 나로 존재하는 거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죠. 나 하나만 죽고 교회를 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거의 1대1로 친구가 친구를 밀고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도 나 혼자 순교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친구를 밀고 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친구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친구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2배, 4배, 100배, 1000배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역설을 믿고 사랑으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좀 본문을 빠른 속도로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7개 교회 이기는 자들을 제가 다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승리하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왜 이런 복을 말할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로마의 지배하에 먹고 살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겠죠. 먹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견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긴 자라고,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비교와 경쟁과 자랑으로, 그건 로마의 방식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예수님의 움직임은 혁명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로마를 품고 로마가 자기를 박해하면 그 박해를 온전히 받아내는 방식으로 로마를 감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완벽한 패배로 보였던 모습을 역전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이겨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실제로 굶어 죽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분 그때쯤 되면 이게 무슨 진리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 못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로 세움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베드로일지 바울일지 야곱일지 요한일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데, 나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바꾼 세상은 아니어도 나를 통하여 연결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매우 큰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결과들이 주어져요. 사실은 땅속에 파묻혀 썩어 새싹을 피운 한 알의 미랄은 자기가 어떤 가능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절대로 알 수 없죠. 왜? 자기가 산화하여 자기가 죽어 열매가 됐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한 알 그대로 있는 미랄들의 특징인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한지 모르고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많은 이삭들이 존재하고 많은 아브라함들이 존재하고 많은 야곱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치면 가끔씩 알게 하세요. 그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을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됐다. 여러분,
제가 군목할 때 군종병이었던 목사님은 일산에 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 이름이 대단히 커요.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주교회. 대단하잖아요. 우주교회. 그렇게 지을만 해요. 상당히 능력 있는 교회. 필리핀에 그 쓰러져가는 학고방촌에 쓰레기 더미에 지어진 집들이 얼마나 부실했겠어요. 불이 났어요. 동네 전체가 전소됐어요. 필리핀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연합하여 거기에 아주 반듯한 벽돌 집들을 싹 지어줬어요. 그분이 중대 군종병이었어요. 제가 목사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순간순간 확인되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조그만 부분들인데 나중에 죽어서 이 땅을 관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조그만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이 이기는 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기셔야 돼요. 순간에 이기는 청량감을 빨리 놓으세요. 순간적으로 지금 바로 싸워서 이기는 이 청량감이 존재하거든. 여러분, 그 청량감은 마치 코카콜라 같은 거예요. 탄산음료 같은 거예요. 시원하죠. 그 순간을. 왜?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말로 눌렀어요. 행동으로 눌렀어요. 힘으로 눌렀어요. 아주 시원하시죠. 그런데 그거 너무 좋아하다 보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젖을 줄도 알고 속도를 늦출 줄도 알고, 그러나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기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볼까요? 2장 11절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 황제가 우리를 죽여요. 그건 첫째 사망이죠. 그 첫째 사망은 로마 황제도 경험할 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황제여도 수명이 다하면 죽겠죠. 내가 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긴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죽인 로마 황제는 첫째 사망도 경험하고 둘째 사망도 경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은 이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2장 17절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 명성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사소해 보여요. 이름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흰돌의 새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인간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고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진 게 얼마나 갑니까?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했던 그런 학자 이름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보봉 아세요? 보봉이라는 학자를 아시냐고? 모르시겠죠? 보봉 그러니까 무슨 달콤한 사탕 과자 같죠? 프랑스의 유명한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신약 성서학자예요. 봐요. 유명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냐. 저처럼 전공하는 자에게 보봉 그러면 대단히 유명한 자이지만 전공하자는 여러분들에게는 보봉 그러면 무슨 과자 이름 같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명세라고 하는 거예요. 뭘 거기에 인생을 거시겠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고민도 알고 너의 넘어짐도 알고 다시 일어남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모든 실패도 알고 성공도 알고 난 너의 인생 전체와 함께 있었다. 난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이게 이기는 거지. 이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장 26절로 28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로마 황제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영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뿌듯함과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 보좌에 앉아요. 사실은 그 권좌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 황제의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관련된 열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학에 가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직장에 가고 내놓으라 하는 아내를 만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리는 보좌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앉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언가 엷어지고 무언가 약해진 하나님 사랑을 더 진하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기는 거니까. 세상을 이긴다? 사랑으로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세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통치하라. 본문이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황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아 그래,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거기엔 사랑이 없죠.
그런데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이냐? 모두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배자만 존재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면 지배와 피지배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리면 그 다스림이 사랑으로 왕 노릇하는,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 노릇, 왜 노릇이란 말을 썼을까요?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모두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세를 이어받아 자기들은 서로 사랑으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기가 어렵죠. 왜? 그런 세상을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더 힘을 갖추느냐, 장로가 더 힘을 갖추느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기가 세상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돼야죠. 평신도도 왕 노릇하고, 목사도 왕 노릇하고, 장로도 왕 노릇하고, 모두 왕 노릇이 뭐냐면 사랑으로 돌봐주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그 통치와 지배가 아픈 통치와 지배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는 지배와 통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사랑으로 통치하라. 위아래가 어디 있고 교회? 너와 내가 어디 있고? 이권과 이익이 어디 있고? 네가 유리하냐 내가 유리하냐 이런 식의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데 오로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서로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부장주의, 압도적인 사랑의 실천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불가능해 라고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작동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작동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물리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잠시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옹달샘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로 선생 되려고 해요. 랍비 되려고 해요. 무언가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은 한 명밖에 없다. 내가 선생이다. 너희들은 모두 형제로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 오늘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왜 노릇이란 말을 붙였느냐? 왕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도 왕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릇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시고 디다스칼로스이시고 우리들은 모두 아델포스, 형제로 같은 거죠. 예수님만 목자이고 우리는 모두 양들로 같은 거예요. 누가 목자입니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는 거죠. 뉴질랜드에 가면 양들을 모으고 뛰어다니는 개가 있잖아요. 그 개가 저고요. 여러분들은 양이시고. 누가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반란을 일으켜 한꺼번에 개를 밟겠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목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는 모두 양들이다. 아름다운 교회죠. 영적인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벌써 끝난 거죠. 영성을 가지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강조하는 거죠.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이 땅의 한계에 도달된 많은 공동체들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뭘 보세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줄 알았는데 한계에 도달했구나 하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꿈꿔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밖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다고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연대 교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요 90% 정도가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자, 질문을 바꿔서 절에 법회를 말하는 거예요. 절 법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7%, 100명 중에 7명이 손을 드는데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100명 중에 90명이 손을 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교회에 관련되어서 계속 매스컴의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이 무슨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그런 공격을 받냐면 그런 정도의 심정적인 영향력을, 기본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랬더니 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와 이모저모로 관련되었던 친구들을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인 거죠. 이제 그저 관련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만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실 때,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추구하실 때,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교회에서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으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요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결론들을 내립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는 교회. 결국은 하늘나라에 모두 같이 올라가 사랑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교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러기 위하여 순교당할 때 자기 혼자 순교당하고 교회를 지켰던 그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